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실상과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전부 다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도대체 뭐가 믿음인지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딱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을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많이들 하시죠? 눈 딱 감고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좋은 건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컴컴한 데 앉아가지고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건 줄 알아요? 자, 뭘 믿으세요, 여러분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뭘 바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바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바래요. 실상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거, 능력 행하는 거, 뭐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거, 이런 것만 자꾸 믿음이라고 이거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이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요, 내가 바라는 게 실제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실제로 병이 고쳐졌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육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자꾸 그것만 찾아요. 이거는요, 자, 상담학에서도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게 NLP거든요. 자, 그 상담학이나 긍정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믿고 계속 외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난 당뇨병이 나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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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외치면 진짜로 나아요. 그건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들은, 이 현상 세계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많은 잠재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거를 배웠는데 실제로 돼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런 거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요? 병 고쳐서 뭐 할 건데요? 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매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여러분들이 몰라. 안 보이니까. 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잡으셔야 돼요. 오늘 꼭 잡으시고 가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 지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증거로 잡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믿으니까 이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 와가지고 기도해서 내가 그거를 의심하지 않으면 그거를 받을 거라고 믿는 이런 이상한 믿음, 아주 초보적인 믿음에 다들 묶여 있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방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그 기도를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여기다 갖다 붙여버렸어요. 번역을 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 찾았잖아요. 하나님은 잘 번역을 했는데 기도를 잘못 번역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물 떠놓고 비는 거, 절에 가서 비는 거, 무당들이 하는 기도 똑같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그 기도랑 다른 거 있습니까? 똑같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육의 틀 안에 갇혀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니까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 그랬죠. 그럼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랑 하나가 돼야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로 사는 거. 구체적으로요. 예수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믿어버리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추상적이야. 하나님 믿는 게. 내가 믿으니까 나를 못 버리는 거예요. 다 내가 주인이야. 이 육의 틀 안에 전부 갇혀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도 하는 행위는 또 뭐예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갇히는 거예요. 육에 갇히는 거예요. 육을 벗지를 못해요. 계속 지성소 안에까지 못 들어가고 그 휘장에 가려져가지고 성소까지만 와가지고 그냥 뭘 찾는데
뭘 찾는지도 모르고 뭐 무조건 열심히 해요. 밤새도록 기도해서 뭘 바라고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한 그 양의 곱하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나요? 곱하기 문제 해결을 주시나요? 이건 다 누구 발상이에요? 내 발상이잖아요. 인간의 발상이잖아요. 그게 종교라는 건 내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전부 내 기준으로다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면 누군가가 해줄 거라고 믿는 거. 이방 종교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도 그렇게 하나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도는 마태복음 6장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에게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내 생각에다 새기고 마음에 새겨가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기도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내 걸로 만드는 그 과정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내 걸 갖고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니까 기도가 엉망이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아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변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저께보다 내가 오늘 많이 변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변했습니까?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남 보지 마시고.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변화되는데 어떻게 생각이 변하기 전에 먼저 기도가 안 변했는데 어떻게 생각이 변하겠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말씀을 내 생각에 새겨서 내 생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자꾸 내 걸 자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내 소원을 자꾸 말하니까 나는 언제 변합니까? 도대체? 안 변하잖아요. 생각이 안 변했는데 마음이 변하겠어요? 마음이 없는데 생각과 마음이 안 변했는데 내 행위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은 안 변했는데 행위만 하는 척하는 거죠. 전부 다. 그게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하는 척은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되잖아요. 실제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을 100번을 읽으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를 정립을 하세요. 안 되면은 주기도문만 하세요. 자꾸 쓸데없이 내 걸 갖다 하나님께 자꾸 올려드리지 마시고 주기도문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세계로 처음에 탁 들어오면 뭐가 믿어져야 되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믿어지는 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만물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이 정말 만드셨다,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그게 확 믿어져야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도 맨 처음에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한 2주 만에 성령을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가 변하냐면 생각이 확 변하는데 제일 먼저 변한 생각이 뭐냐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 이게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성령과 함께 나한테 탁 선물로 와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믿어져요. 성령이 와서 가르쳐주고 믿어지게 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선물을 저에게 달라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기도를 하셔야 되는 이런 기도를 하셔야지 내 이 세상가 썩어질 거 자꾸 기도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6장을 100번만 읽어보시면 거기에 왜 너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자꾸 구하냐 그러시잖아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거 이미 다 하신대잖아요. 그런데 왜 쓸데없는 거 왜 구해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걸 구하는 건 이방인들이나 그런 걸 구하는 거. 아버지가 없으니까 고아들이니까 그런 거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있는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다 책임지시는데 왜 쓰잘데기 없는 걸 구하시냐 이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가를
이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말씀 따라가면 거진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면서 어디로 갈까,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물어보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로 가면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딱 닦고 놓으면 돼요. 하늘나라까지. 그럼 바로바로 하나님 뜻이 뭔지 바로바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안 하시고 쓸데없는 기도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시지 마시고요. 겨우 이 땅에 보이는 거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 어떤 이단에서는 또 어떤 인간이 또 실상으로 나타났대네. 아이고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찾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만드신 게 분명히 믿어지십니까? 그게 첫 번째예요. 그건 반드시 믿어져야 돼요. 나가 의심 없이 믿어져야 돼요. 물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분명히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응?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했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염려가 안 되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이 세상에 무슨 벼락이 치든 무슨 전쟁이 나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가 염려할 게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니까 맨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이 세상 거 붙들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 자, 평안과 그 다음에 염려가 맡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증거가 확실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말씀의 굳건히 서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어떤 게 옳은 건지 지금 누가 마귀가 역사하는 건지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지 다 보여져요. 실제로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안이 열리면 영적으로 다 보여요. 지금 그 사람 속에서 누가 어떻게 뭐가 역사하고 있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마음속이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돌아가는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건 하나도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게 안 알아지잖아요. 덮어놓고 누가 말하면 거기 따라가고 내가 기준이 돼서 내 생각대로 막 판단하고 이 세상도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 천지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히 믿어지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평안과 그 다음에 염려가 맡겨지는 거.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선물로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죄사함도 받지 못했는데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많아요. 거듭나야 되는 거야. 거듭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예요.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은 증거는 뭐라 그랬어요? 그것도 증거로 여러분 안에 나타나야 된다 그랬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확 들어온 사람은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은 첫 번째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지은 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한번 회개한 죄는 이미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는 게 믿어져서 끝나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회개하라고 20년 거 30년 전 거 다 끌고 들어와서 또 회개하고 이거는 아직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도 자꾸 정죄함이 와요. 자꾸 마귀가 정죄를 하잖아요.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나한테 죄책감을, 아직도 죄책감이 있는 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죄사함을 확실하게 받았으면 죄책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건 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바보 같은 거 내가 어리석어서 그랬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자꾸만 그거 끌어다가 죄책감 가지는 건 아직도 내가 죄사함 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죄책감 끝내주시고 그 다음에 남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남을 정죄하는 건 아직도 내가 죄사함 받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자꾸 남이 뭐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자꾸 남 정죄하는 거 그것도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 죄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죄에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간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정죄하거나 내가 죄책감이 있거나 이러면 아직 죄사함 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죄사함 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그러면 저 천국 내가 가보지 않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증거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증거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구말리 장천에 있는 천국만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은 자꾸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 아직도 지옥이에요, 마음이. 지옥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내가 마음이 천국으로 변했어요. 그럼 천국이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야지. 구말리 장천에 있는 천국을 가봤어? 지옥을 가봤어? 이렇게 믿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봤어? 안 가봐도 네 마음이 지금 지옥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옥 가봤냐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네 마음이 지금 지옥이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이 암만 많아도 마음이 지옥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셔야 천국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내 안에 와 계시다는데 믿음으로 와 계시다는데 그 증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믿으셔야죠. 맨날 추상적으로 믿습니다. 근데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가 이게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고 맨날 믿어도 맨날 내 인생은 꼬이고 이거 아니에요. 꼬였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와서 다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살라 그러니까 맨날 지옥이 내 안에 와서 자리를 잡고 죄가 내 안에 와서 자리를 잡고 마귀가 와서 나한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 내 육신은요, 내 옛사람은요 마귀 거였어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누구랑 싸우는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마귀랑 싸우는 거죠. 마귀가 나한테 접근도 못하게 내가 완전히 이긴 상태로 살아야지. 이 땅에서 죽을 때 이길 거예요?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가 이겼다고 거기 가야지 구원받는다는 거기 쫓아갈 거예요? 참, 아니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내 걸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내 거화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생명으로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살아내야지 그 단계로 올라가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살으니까 계속 변화가 안 되고 이 세상에 문제 하나 놓고 기도해갖고 그거 하나 얻어먹고 그거를 믿음의 실체라고 그러고 병 고치고 막 능력 행하면 그 사람 믿음 좋다 그러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영생이 보입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지옥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거를 내가 확실하게 증거로 여러분들이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고. 응? 확실하게 내가 처음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말을 못하죠. 지옥이 어디 있냐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죠. 지옥은 네 마음속에서 너를 잘 봐봐. 네 속이 정말 지금 지옥인지 아닌지 잘 봐봐. 그러면 될 일을 우리 마음이 지옥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천국으로 변화되는 거.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영원한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 땅에서 다 체험할 수 있도록 다 곳곳에다 다 숨겨놨어요. 여러분 안에다가 천국과 지옥도 만들어 놓으셨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다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다 여기 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성막도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있는 거 보고 와서 모세가 그거 지은 거 아니에요. 하늘에 다 있어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면 영생을 여러분에게, 자, 우리가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는 거잖아요. 천국을 상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영생을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려야 되잖아요. 천국 가서 영생 누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누린대요?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내 안에서 영생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무슨 일이 생기든지 무조건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영생이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모든 일이 감사할 일로 바뀌어요. 안 하고 못하고 나는 못해요. 무조건 마음이 지옥인데 교회 와서 10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만 해주시나요? 이상한 믿음들을 갖고 있어요. 정말로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면 다른 거 다 쉽게 다 풀어져요. 여러분 자신이 문제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거,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휙휙 나타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가 뭘 자꾸 찾냐면요. 육으로 만질 수 있는 거, 육으로 들을 수 있고, 육으로 볼 수 있는 걸 너무너무 많이 찾아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는데도 그런 건 잠깐 보여주시는 거랬죠. 우리가 육의 감옥에 갇혀서 육으로 다 체험할 수 있는 걸 자꾸 찾아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만져보려고. 그런 거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느껴지고 막 이런 거 부르르 떨리고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이러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몇 시간이라도 앉아갖고 그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성경을 보셔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내가 기어이 살아내보세요. 안 사라지면 여러분들이 왜 안 사라지는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네가 안 죽어서 안 되는 거다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안 죽잖아요. 나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거만 나한테 달라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힘들어요. 인생 사는 것도 힘들고 예수 믿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힘들게 하나도 안 해놓으셨어요. 다 쉽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고 그 믿음을 내가 갖다 먹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먹기만 하면 돼요. 안 먹잖아요. 먹으라 그랬어요. 먹는 건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순종이 왜 안 되느냐?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사는 사람만 순종이 되고 육으로 사는 사람은 순종이 안 돼요.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왜 안 되는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럼 나를 처리하면 순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나를 처리 못하니까 순종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고 그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서 예수님의 살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 뜻 찾지 마시고 여기 성경에서 자 문제가 생기면 성경을 읽으셔서 성경에서 답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시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자, 예수님이 오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는 거예요.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컴컴한 데 앉아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좀. 참, 이 사람들은요, 육으로 다 하나님을 자꾸 만나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해드릴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제가 밤에 10시간 기도해갖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고 나한테 뭘 보여주셨고 뭐 입신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서 너 10시간 기도해. 그러면 너 입신도 할 수 있고 환상도 볼 수 있고 하나님 음성도 들릴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주관적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모든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주관적인 거잖아요. 자기 혼자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목회를 하거나 그걸 갖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보세요 하면 나하고 똑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객관적이잖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많은 프랜차이즈가 있잖아요. 뭐 통닭집이 됐든 뭐 음식점이 됐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레시피죠. 소금은 몇 그램을 넣고 뭐 몇 스푼을 넣고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손맛 좋은 내가 가가지고 적당히 소금 적당히 뿌리고 뭐 간장 적당히 넣고 나는 다 눈대중으로 다 해갖고 내가 하는 거 맛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막 뿌렸는데 막 짜게도 되고 싱겁게도 되고 그럼 그게 뭐예요? 그 프랜차이즈가 안 되죠. 다 정량화 시켜가지고 누구나 이대로 하면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프랜차이즈죠. 그래서 돈 받아 먹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되어지게 하면 이게 맞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야지 내가 10시간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한테 뭐라 그러셨고 나 입신도 했고 뭘 또 받고 뭐 능력도 나타났고 그래서 똑같이 날 따라서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왜 자꾸만 그런 쪽으로 내가 그대로 정량화해서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 내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봤더니 실제로 되어져야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엉뚱한 거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다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처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바꾸셔야 되고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기도예요. 그러려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도대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되어집니까? 하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시고 지각을 주신다고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거 자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죄가 나를 먹지 못하도록 나를 잡지 못하도록 이 자유한 죄로부터 자유한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되는데 성장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가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사셔요. 날마다. 그러면서 마귀가 나한테 공격해올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는 이미 죽었어. 계속 하시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는 계속 외치고 그대로 적용을 하세요. 마귀가 나한테 화날 일이 생겨서 화가 막 들어와요. 나한테. 그럼 바로 막아야 되죠. 나는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나는 화낼 수 있는 나는 이미 죽어버렸어. 이렇게 계속 외쳐보세요. 맨 처음에는 계속 그래도 당하지만 그럼 마귀랑 계속 대적해야 되잖아요.
얼마간 지나면 이제는 그게 나한테 안 와요. 그래서 화를 안 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응? 미워하지 않는 단계까지 가셔야 되잖아요. 원통함을 풀어내야 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냥 그런 거는 다 놔두고 기도 많이 하고 기도하고 막 해갖고 교회가 커지고 막 사업이 커지고 막 돈을 많이 벌고 맨날 이런 데만 초점을 맞추니까 믿음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건 나중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기초부터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죄한테 먹히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죄성을 무너뜨리는 게 이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죽으라 그러면 이게 엄청 아까운 줄 알고 벌벌 떨고 있는데 이게 나가야 우리가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과 천국을 내가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못 버리시냐고요. 그거 아까워서. 몰라서.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한테 나타나는 증거는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추상적으로 믿음을 가져요. 밤새도록 기도해서 믿습니다. 그럼 뭐가 하나 뚝 떨어질 줄 알고. 이상한 믿음들.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자,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쫙 나열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보여주잖아요. 자, 그러면 아벨의 믿음은 뭐였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그런데 아벨하고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아벨은 받으셨고, 자, 가인은 안 받으셨어요. 자, 지금도 제사가 예배인데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줬든 하나님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죄사함이 있는 거를 아담에게 가르쳐 줬어요. 분명히. 가죽옷을 해 입혔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아담한테 배웠을 거예요. 가인도 배웠고 아벨도 배웠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고 자기 맘대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이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제가 내 속엔 육의 열매가 땅의 소산이에요. 내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 자, 제물이 내가 온전히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 육신적인 게 필요 없어요. 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나오는 제물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고 어린 양이 되셨고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내가 제물이 돼야지 돈 몇 푼 갖고 온 거 헌금이 제물이 아니에요. 자꾸만 이거를 오해하고 곡해하니까 나는 살아있고 입으로만 죽었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왜 안 받으셨대? 자,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건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죠. 아벨 자체를 받으신 거예요. 제물과. 근데 가인은 뭐를 안 받았어요?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 자체를 안 받으신 거예요. 왜 가인을 안 받으셨냐? 그러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중요한 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드려도 내가 지금 누구 편에 속해 있는가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가? 악한 자 안에 아직도 처해 있는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뽑아서 옮기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인데 나는 하나도 안 바꾸고 교회 와서 뭐만 열심히 기도만 많이 하고 뭐 헌금만 많이 하고 봉사만 많이 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다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 이렇게 잘못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게 종교인 거예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게 이게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가인은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와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억울하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도 말하고 있대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빨리 죽고 늦게 죽고 어떻게 죽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증거를 얻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에녹은 뭐냐? 에녹과 노아가 또 있는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들도 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으셔야지 들림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에녹은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성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두 증인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번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죠. 들림받은 사건이 에녹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회리바람 타고 올라갔죠. 죽지 않고. 그쵸? 자, 그러면 우리도 마지막 때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면 우리도 죽지 않고 들림받아서 하늘나라로, 자, 하늘나라까지는 안 가지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할 수 있거든요. 에녹은 그 예표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에녹처럼 들림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럼 65세까지는 에녹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날이 언젠가는 만난 사람도 있고 못 만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탁 변화됐죠. 65세는 없는 삶이나 마찬가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때 사람들은 거진 다 90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 사람은 365세까지밖에 안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오래 산다고 꼭 축복은 아닌 거죠. 365세밖에 안 살았는데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확 돌아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이 그 뜻이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았는데 65살을 살았든 70살을 살았든 내 인생이 잘못됐구나 아는 순간 그걸 확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까워서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거든요. 자,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확 뒤집어진 사건이 에녹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 자꾸만 기도하다가 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꾸 육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하늘나라에 자 공중 재림하실 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교회로 완성돼야 된다. 신부 단장이 돼야 된다. 그랬죠. 생명이 자라야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에녹은 300년 동안 뭐 하고 살았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하고 살았냐고 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심판을 계속 이렇게 전했어요. 에녹도. 곧 심판이 온다. 니들이 너무나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멸하실 거다. 이런 예언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었죠, 사람들. 300년 동안 전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노아 하나 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 때까지는 사람들이 비가 안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이렇게 땅을 적셔가지고 농사도 되고 뭐 식물도 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이 환경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거의 1000살까지 살았어요. 900 몇 살까지 다들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에녹한테 먼저 가르쳐 주셨고 심판이 임할 걸 가르쳐 주셨고 또 이제 노아한테 오셔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홍수가 날 거다. 홍수가 없었어요. 이슬비도 없었는데 무슨 홍수가 나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으로는 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믿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예비했잖아요. 노아도 많이 외쳤어요. 이제 홍수가 나서 니네 다 멸망시킨다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안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외쳐도 귀가 먹은 사람들은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건 뭐 내 책임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 노아도 누구는 구했어요? 자기 식구 8명은 구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랑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최소한도. 물론 안 믿는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서 구원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정말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가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맡기셨으니까. 자, 그래서 노아 때 이제 그 옛 세상이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지개를 두셔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하실까요? 불로 심판하실 날이 이제 올 거예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점점점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자, 무엇 때문에 살아야지? 심판이 가까운 걸 이 사람들한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 증거를 받았고 노아는 그때 당시 하나님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홍수를 대비해서 이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 믿음의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교회 나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복 받으려고 이 세상 복 몇 푼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귀한 존재로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고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이 뭘까요? 영생과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상을 반드시 받으시고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살아서 이 세상에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서 영원한 세계까지 이제 영원의 이때에서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증거들을 다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